들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할 일을 기도드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9년입니다. 500년 개신교 역사의 한국교회는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개신교 역사의 드뭅니다. 불교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를 할 정도로 교회는 전국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넘치게 되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가 약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배고픔을 면하려고 14세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박봉을 받으며 방문 판매 일을 했지만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돌아다녀도 물건을 한 개도 팔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쳐있을 때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 쉴 수가 있었는데 그 교실에 벽에 낡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 때 해변에 초란 나룻배가 한 척이 놓여 있었고 날씨도 금방 쏟아질 것 같이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밑에 써있는 글씨가 소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밀물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년은 간곡하게 그 주인 노인에게 그림을 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의 간곡한 부탁에 자기가 죽으면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년이 28세 되던 해 노인은 세상을 떠났고 정말로 그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청년은 이후 자신의 사업을 꾸리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노인이 남겨준 그림을 보면서 지금은 썰물 때이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세계적인 거부 부자인 카네기 강철 왕이 그에게 붙는 이름은 강철 왕 카네기. 하나님은 세계에 날도록 하늘을 주었습니다. 물고기에는 바다를 주어 바다를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살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승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유의지를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성도는 없는가? 누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누가 봉사를 잘하고 섬기고 있는가? 항상 주시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곧 교회의 건강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동성이 넘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동성은 세 가지입니다.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적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면 그 힘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역동성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오래되고 묵은 교회를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역동성이 없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의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하는 일. 우리 성도가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성도의 모든 영적 에너지는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드림, 모든 예배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토요일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날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주일날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의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일의 밥을 먹지 않습니까? 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구경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내가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듣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일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는가 하면 주 5일 근무를 하면서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고 여행하고 취미생활을 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하게 되어 영적 식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니까 육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도 보면 금요일 저녁을 보면 토요일에 했던 그런 회식 분위기가 이렇게 넘쳐나고 그 사이에 공휴일이라도 끼어 있으면 예의 없이 야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진입을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이런 성범죄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 그늘목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미국, 유럽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쇠퇴가 교회의 약화로 나타나 전도와 성교가 어려워지게 되고 지역을 돕는 구제가 약화되어 길거리 노동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이 예배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 생활을 하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는 이렇게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의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힘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기도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 교회의 기도 소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현대인들의 이 기도의 적은 바쁩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함 때문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영적 고갈이 성도에게는 무슨 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기도를 쉬게 하고 영성을 방해하여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해서 심체에 빠뜨리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우리의 삶은 43%가 습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193가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이 6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모든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세 번째,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쓴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고 먼저 의심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불행으로 계속합니다. 행복의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나는 새벽에 기도한다? 이런 습관을 만들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영적 역동성이 봉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주방 봉사팀이 11명이 있습니다. 주로 권사님들이신데 이 11명이 큰 교회예요. 11명이 1년 동안 식사를 책임지는 식사 봉사팀입니다. 대단히 자랑스럽다. 대단한 봉사입니다. 반면에 코로나를 지낸 어느 교회는 밥하기가 싫어 권사님들이 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마지막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쉬겨서 밥을 먹는다. 코로나가 만든 현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봉사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 앞의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 되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데 한 달씩 가서 봉사합니다. 그 교회는 아예 모든 경비를 자기가 다 됩니다. 여행 경비, 숙박 경비, 모든 선교 경비 전부 다 자기가. 교회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뒤에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밥 한 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밥을 열심히 하다 그래서 좋은 칭찬을 제가 했습니다. 누구도 밥을 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야, 동성교회 좋은 교회. 같이 볼까요? 우리 동성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마음을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사의 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참된 봉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은 미국 칼 파워 상사의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워스 상사는 한국 전쟁에 참여 이유가 사립 때 진학하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어린 김장한이를 발견한 겁니다. 구두 닦게 하고 있는 미군 부대 앞에서. 그래서 이 이렇게 파워스 상사는 김장한이를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 어린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 김정한이를 뒷바라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도 하고 심지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비를 모금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때 김정한은 예수를 믿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때였습니다. 명문대학 바프론스 대학을 그의 도움으로 8년간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파워스의 헌신과 희생 봉사를 통하여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세우고 전국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지금도 엄청난 그런 봉사일을 하고 있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파워서 상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신앙은 위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봉사하지 않는 신앙은 언제 무너지죠? 위태한 신앙. 이제 9월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은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기본기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손흥민이를 2시간, 3시간씩 축구에 가장 기초에 공을 어떻게 다루고 어디를 차야 되고 어느 부분을 차야 되고 어떻게 차야 멀리 가고 짧게 가고 축구의 기본기를 지금도 연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져 있어야 돼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고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봉사를 통해서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교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성도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서울에 한 3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서울 올라갈 일이 없어서 오랜만에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더 현대, 소문이 자자한 더 현대를 제가 가봤습니다. 백화점인데 완전히 개정 탈피 백화점이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지하부터 6층까지 있는데 특히 5층은 웬만한 건물 크기가 운동장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완전히 실내 정원이었습니다. 도시의 여의도에 지친 사람들 그 정원에서 시위하기 위해서 나무를 그야말로 웬만한 시골 운동보다 큽니다. 그 건물 5층에 정원을 실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쉬도록 만들어 놓고 이야 대단하다. 그 여의도 비싼 땅에 그리고 지하 1층은 더 제가 놀랐습니다. 식당가였는데 세계적인 식당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뭐 인도, 카레, 뭐 베트남 그 음식 세계적인 식당들이 전부 일처리 다 들어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세계적인 음식 거기가 다 자리가 없어서 자리 있는 곳에 앉았는데 마치 거기에 베트남 식당이었어요. 제가 우리 이종선 베트남 그 식당을 좀 되기 전에 자주 먹어보거든요. 이야, 그런데 베리굿이야. 이야, 세계적인 음식을 세계에 나가지 않아도 더 현대에 와서 사고 갈 거예요. 저는 그 핸드커피를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자격이기 때문에 핸드커피 하나에다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이야, 맛있더라고요. 완전히 기존 백화점의 개념 탈.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되겠다. 변하지 않으면 이 도태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예배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예배, 기도생활, 봉사생활 이 기본기를 우선 갖춰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100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가다가 주저앉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부의 정부로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주님을 사랑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후반기 사역에서 기도해 주시고 집권자 신방 잘 준비해 주시고 11월 달에 우리 치앙마이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선교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네, 가는 사람은 바로 가는 선교사입니다.
선물을 이렇게 옷을 준비하고 하는 성도는 보내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는 작정합니다. 세계를 품고 우리가 민족을 품고 부산을 품고 나가면 우리는 다 세계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월 오늘 1일 9월달 멋진 9월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